오늘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약 2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장 곤고할 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울면서 위로받았는지 모르고 또 소망을 얻었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몇 번씩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읽고 또 안 되면은 이 강단에서 또 전하면서 그렇게 이겨왔었어요. 저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본문인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위임 목사로 청빙되면서 첫 설교로 우리 안산빛나교회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한 가지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 오랫동안 상위권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 주신다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감격이 될 거예요. 감동이 될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마땅히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감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기드온은 전혀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반문해요. 내가 왜 큰 용사냐고.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왜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기드온에게는 이 당시에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부재함 때문에, 세 가지의 부재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기드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한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어떤 형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 그래요? 포도주 틀에서요.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구덩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구덩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지은 분들 아시죠?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만 말씀드리면 타작할 때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린대요. 그래서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요. 그래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날린대요. 그런 타작을 지금 구덩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었겠어요? 숨을 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구덩이 속에서 타작을 하죠? 아까 말씀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하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타작을 하고 나면 그 곡식을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낙타 부대가 와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밀을 수확해 놓고 이 수확물을 빼앗길까 봐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벌써 7년째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생활을 반복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어느 날 코로나라고 하는 낙타떼가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생활고라고 하는 낙타떼가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낙타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덩이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요. 너무나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삶이 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고되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앉아는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아니 지금 내 형편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내가 7년째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미래가 없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드온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 두 번째, 기드온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배경이 없었어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뭔가 좀 도와줘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니 기드온이 대답하는 말 한번 보실래요?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내가 리더가 된다 한들 집안에서 도저히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조차 저는 막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선 죄송합니다, 막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형제들 중에 왕이 나올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다윗만 안 부르잖아요, 막내만. 얘가 무슨 왕이 되겠어? 핫가톤, 제일 무시당하는 존재. 기드온도 그랬어요. 배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학벌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큰 용사일 수 있습니까?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기드온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면 사실은 이게 결정적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말을 잘 들어보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 즉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기적들은 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건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걸 못 믿는 거야. 내 삶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 내 사업장이 되살아날 거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될 거야. 병든 자를 치료하신 그 기적은 믿으면서 우리 가족들,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될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에 갇혀버린 겁니다. 믿음이 이 책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어제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내일의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겐 그게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믿었지만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뭐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기드온에게는요, 배경이 없었어요.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너 왜 그 모양이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자와 씨름해 주세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이룰 계획이 있어. 너는 큰 용사가 맞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제 너는 큰 용사가 맞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배경이 너무나 보잘것없거든요.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막내입니다.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별것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있는 거잖아요. 내 백그라운드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다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예수전도단 김미진 간사 이야기입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50억의 빚을 졌대요. 막막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 빚을 갚아라. 하나님, 지금 저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0,000원부터 갚아라. 열심히 갚아라. 계속해서 안 돼요 하나님, 못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이 채권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1순위 채권자에게.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돈이 6억.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고. 가보니까 잔치상을 차려놨더래요. 왜? 돈 갚으러 온 줄 알고. 그게 여기 밥이 넘어가겠어요. 먹는 동 마는 동. 그랬더니 이제 밥 다 먹고 간식까지 내주더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탁 꺼내서 얼마 들었어요? 10,000원.
그걸 딱 드렸더니 활짝 웃으면서 봉투를 받고 그걸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구겨버리더래요. 날 놀리는 거야 지금 하면서 던지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금 그 10,000원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사장님을 찾아와서 그때마다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꼭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분이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김미진 간사가 얘기하는데요, 당장 나가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들렸대요. 얼마나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든지. 그래서 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잘했다, 잘 순종했다, 앞으로도 돈이 생길 때마다 전 재산을 갖다 줘라. 네가 자연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 여호와가 초자연의 세계에서 너의 재정을 움직이리라. 그 말을 듣고요,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10,000원이 생기면 10,000원, 100,000원 생기면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하나님이 일거리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거의 매 순간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대요. 3억을 갚은 어느 날 딱 절반 갚았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그동안 이 빚 갚아줘서 감사하다고, 나머지 3억 갚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순희 사람 계속 찾아가면서 또 똑같은 일을 했고 세상에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김미진 간사가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시니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50억을 벌어 무슨 수로 돈을 갚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 자녀의 배경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들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내 딸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아니에요 했는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괄호하고 넣고 싶은 단어가 네가 장차, 네가 앞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네가 용사가 맞다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 기드온아,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너의 미래를 보고 있어. 너는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만, 소심한 내 모습에 절망하고 있지만, 겁쟁이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너의 미래가 보여. 어떤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밤에 목숨 걸고 나가서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이미 보이는 거예요.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대군 앞에 겨우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힘차게 나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기드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기드온, 그 용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가 맞아.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내일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 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 전체 면적이 공원 하나가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 크답니다. 얼마나 커요. 더 놀라운 건 이 공원 전체가 분화구입니다. 분화구예요. 그런데 처음엔 아무도 몰랐대요. 너무 커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우주선이 우주여행을 하다가 우주 비행사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게 충청남도보다 크니까 얼마나 커요. 그 모양이 딱 분화구 모양이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귀환해서 그걸 보고 왔고 지질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 밑에 전체 공원 전체 밑에 용암이 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분화구라는 사실을.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나 몰라. 목사님도 나 몰라.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아니요. 공원 안에서는 실제 공원의 모습이 안 보여요. 공원을 벗어나야지만 그 모습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전체를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거야. 가장 잘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나는 용사가 아니에요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용사가 맞아. 기드온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다윗을 봐두셨어요. 다윗은 그 누구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따였고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기 소년에게서, 왕따인 소년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서 아버지 다 잃고 고아가 된 한 소년에게, 쓸쓸하게 살아갔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장차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강단을 흔드는 위대한 부흥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품으셨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아 약하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런데 여기 참 기가 막힌 게 그 힘을 줄게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너의 힘으로. 이미 난 너에게 힘을 주었다 그 말이야. 너에게는 너도 알지 못하는 내가 준 힘이 있어. 네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언젠가 그 힘이, 그 가능성이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너의 힘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야. 기드온이 느끼지 못한, 기드온에게 심어주셨던 힘. 이 힘이 언제 나오냐면요, 기드온이 순종할 때 나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그 기드온이 순종하여 나가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깨우시는데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인 거예요. 나만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다만 내가 주저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힘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구나, 이 성령의 힘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5색 풍선,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이 풍선들이 하늘 높이 올려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부모를 쫄라요. 나도 사달라고, 나도 사달라고. 다 풍선을 사가군데, 그때 이 풍선 장수 앞으로 한 흑인 꼬마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 아저씨, 까만 풍선은 하늘에 못 떠요? 까만 풍선은 없었거든요. 이 흑인 아이가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거예요.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까만 풍선은 없는 거야. 난 내 인생 같은 거지요. 그 아이의 말을 눈치챈 풍선 장수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 풍선은 색깔 때문에 뜨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들어있는 헬륨 가스 때문에 뜨는 거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 외형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영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 드디어 우리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내 현실을 보십시오. 나는 미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배경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미래를 만들어줄게. 나는 이미 너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 너무나 힘든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실까? 내 삶에 빛이 임할 날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7년을 넘게 그 구덩이 속에서 타작을 해야 됐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고 그의 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명절에 참 명절 같지 않은 마음, 한숨만 내쉬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처음 은혜 받은 게, 강렬하게 받은 게 약 25년 전이라고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날 부르신 게 맞을까? 그런데 나는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내 몸은 왜 이렇지?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용서요. 그냥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그 뒤로 25년 동안 저는 가장 힘들면 이 성경 구절부터 찾아요. 사사기 6장. 주여, 나도 쓰시렵니까? 나도 쓰시렵니까? 그 뒤로 약 25년이 흘렀네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까요? 지금도 전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직임 앞에서
네가 안산빛나교회 담임 목사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2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 맞아. 나는 원래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내 미래를 뭘 내가 그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해두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위대한 역사, 아무리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도 기드온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못지않게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에게 함께 있었어요. 우리 빛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서 그 300명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감격스러운 게 있거든요. 사실은 기드온이 처음 용사들을 모집했을 때, 우리 하나님 믿고 한번 미디안과 싸워보자 했을 때 그때는 많이 나왔었어요. 32,000명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그냥 돌려보내래요. 10,000명만 남겨놓고. 그래서 22,000명 돌려보냈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워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 떠먹는 시험을 하시더니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래요. 32,000명 중에 300명이 쓰임받았다는 얘기는 31,700명은 어쩌면 소외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감동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31,700명이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함께 응원하며 한마음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빛나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 동일하거든요. 그냥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는 아니야 가 아니라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그냥 주님 주신 비전만 품고 달려나아갈 때에 저는 기드온만 큰 용사가 아니라 이 300명도 큰 용사요, 그리고 뒤에서 함께 응원해줬던 31,7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산 빛나교의 큰 용사입니다. 주님 맡기신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난 실패했지만, 앞을 볼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옵소서.